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 7절도 우리가 외워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우리 여기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참 우겨쌈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겉대가 순종해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세상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도 보면 옳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옳은 거라니까 다 환영하겠지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보려고 하면은 꼭 거기에 환영하는 자도 있지만 꼭 반대하는 자도 같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기의 선한 목적을 이해해주고 협조 다 하리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다 중지해지 계속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이 생명에 속한 이 예수를 배우고 내가 예수로 부해지는 그래서 영생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너무 귀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걸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불어 그것들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꼭 일으켜 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 구원을 이룰 때 이 구원이 더 깨끗해지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 구원을 방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혹하는 역사를 꼭 같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데 나 정말로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중심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라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거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걸 이루어가겠는데 왜 반대되는 세력도 주고 핍박하는 세력도 주고 미워하는 세력도
주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정의가 없다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하는 그것까지도 잘 안 들려? 울려? 저기 됐어요? 안 울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서 성경대로 믿어야지 내 좁은 생각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내 보배를 7절에 보니까 보배라고 하면은 복음을 보배라고 이렇게 보통 주의해 놨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 이 구원을 여기 또 표현하고 있는 복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주석들을 볼 때 그 범위를 어떨 때는 좁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넓게 적어놓은 것도 있고 초점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가지만 보고 그대로 꽂히지 말고 그거를 좀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보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외부로 말하면 복음이고 그 안에 제일 중심으로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그분 오늘 이분을 또 그 보배가 주님이 그 어떻게 우리에게 보배로 지금 역사해야 되잖아. 우리 보배로 우리의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그 보배를 보배답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죠?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배가 질거 같은 내 안에 지금 와 계셔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가 지금 내게 와 있어요. 예. 그래. 근데 이것을 근데 그런 것들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의지도 약하고 금방 의지도 깨지고 육신도 참 약하고 능력도 없는 이런 아주 약하고 잘 깨지는 의지도 없는 이런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려고 여러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다 보니까 점점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없어지고 인생이 나중에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외부적인 세상의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순서에서 먼저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죠.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나구나. 소망도 없이 자기가 깨지면서 낙심하게 되거든요. 낙심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이 나를 대속하신 대속을 깨달으면서 그 사죄의 칭이 화친 이 부활의 소망의 구원을 자기가 깨닫고 이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고 이래가지고 이런 연약한 나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사랑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갖고 내가 예수 구속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서를 우리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를 그렇게 질그릇 같은 약한 자로 만들었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현실들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베드로서에도 불시험 당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예. 왜?
이렇게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서 뭐든지 이럴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중에 너희로 영광을 얻게 하고 즐거워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내가 입은 자로 주의 것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나타나기는 오늘도 우리 집회 때 말씀에 김영희 집사님 이번 중간반 설교 김영희 집사님이 했지. 그 말씀 깨달은 것 중에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사는 게 시작되고 또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거기서 또 썩어짐이 시작된다. 그 설교 하셨죠? 본인이 설교해서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것도 사람이 사는 동기가 달라요. 왜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이제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내 중심에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시작되겠죠. 전부 다 처음에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조금씩 부인되고 자기가 주인 된 게 부인되고 자기가 원인 된 게 부인되고 이제 내가 주로 인해서 존재된 주의 것이라는 거,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점점 깨닫고 나면은 이제 모든 동기가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줬나. 그 은혜 깨달음과 감격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떡하든지 당신의 뜻을 찾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받은 은혜에 내가 이 현실에 또 사안할 수 있는가. 이게 동기부여가 동인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왜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병든 사람이 예수를 찾냐면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는 인간의 구원은 필수적인 순서예요. 순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무지무능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권을 이루어가도록 목적을 정하고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근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도 오늘도 그분과 함께 믿고 살아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내가 벌써 존재한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선택받은 것 자체가. 지금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보니까 땅에 후피해지는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알지를 못해. 그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줬어.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시켜서 믿으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단 말이야. 이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믿음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은 그 동기가 뭐냐면은 내가 어려움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리를 바라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가 하니까 그분의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갚을까? 로마서 1장 14절 모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 빚진 자라. 왜? 주님께 받은 구원의 빚이 너무 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눠주지 못하고 지금 죽을 때까지는 다 빚진 자로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사람을 향해서만 했다면 조금이라도 해주면 값을 내가 많이 했다고 공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항상 빚진가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만해진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빚진감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되겠죠?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런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됨을 당하는 이 현실이 올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안 되는 거지. 넘어지는 거죠. 그죠? 넘어지지만 이걸 통해서 아니야. 이제 더 위에 깨달음이 이제 깨달음을 더 깊이 가지는 사람 그래. 이런 가운데서 오늘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더 받은 은혜를 어려울수록 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사은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 더 뭐가 되죠?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보다도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기쁘게 하기 어려울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순종해서 하면 주님이 더 기쁨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는 뭐냐면은 더 장성한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서 더 이런 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실로 감사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어릴 때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도 저도 보니까요. 어렵지 않으면 내가 자꾸 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든지 하고 복음을 내가 하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의 어려움이 거의 없는 게 아니 왜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 같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꼭 어려움이 있을까? 그 어려움 뒤에는 꼭 하나님 큰 능력이 또 같이 하거든요. 보니까 먼저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울 사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없으면은 아테네에 가서도 보니까 성경은 아테네 가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만 그 순간에 자기의 배웠던 거 세상식 이런 세상적으로 잘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혜갖고 했더니 복음의 그 구원 역사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는 보니까.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아테네니까 그 당시는 제일 그 지역에서 제일 그 문화가 높고 지식이 높은 그거 하니까 바울이 한번 자기의 그 가졌던 세상 지식이 뽐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실컷 했는데 뭐가 돼? 그거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가니까 처음부터 뭐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거는 바울에게 뭐냐면은 더 어려우니까 자기 힘의 지혜로 안 되는 거니까 누구를 찾게 되겠죠? 주님을 찾게 되지 않겠어요?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하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더 기도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복음의 폭발 역사가 꼭꼭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아요. 뭐 일이 시작돼 쉬우면은 저부터 해도 내 잘난 게 나오지 않겠어요? 나이사님 안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그래요? 나이사님 잘난 거 많은가 보지. 근데 잘난 게 많고 적고 아닌 사람이라는 건 그 입장이 딱 평안해지고 뭔가 이래 되면 자기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똑같은 본능이에요. 알겠죠? 예, 본능인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서가 오는 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읍시다. 이제 이게 어릴 때는 안 그래도 힘든데 왜 힘들게 하냐, 좀 예수 믿고 좀 평안하려고 했더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세상 환경이 평안한 것을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할 때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고 뭐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힘이 드니까 꼭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면서 하고 나니까 꼭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했구나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길을 우리가 걷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뭐냐면 보배를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오늘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떨 때는 복음의 당신의 또 사명의 일을 또 할 때도 있겠죠. 그죠? 내 개인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사명의 일도 그런 거예요. 이 하다가 보면은 이 도리어 뭐니까 이 어렵지 않게 하나의 능력에서 처음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이래 하지만 아니야. 처음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꼭 그거를 반대하고 그죠? 핍박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는 일이 올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자, 바울 사도도 만약에 그랬다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겠죠. 그렇죠? 내가 전부 다 내놓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게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뜻이니까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게 없고 또 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고 나는 수중만 들면 된다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도 갈수록 하나님 일을 하셨구나 나는 수중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이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이라는 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가볍다. 왜 가볍겠나? 아니, 아무리 작은 것도요. 나는 그 어린 자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 마음을 바꾸려고 안 바꿔놓으면 아무리 해도 안 바꿔집니다. 응? 안 바꿔집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정수 씨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나의 마음을 딱 굳혀놓으면 내가 하루 종일 설득하다 안 바뀝니다. 도리어 그게. 그것만 그렇겠어요. 모든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면 아무리 큰 일도 어떻게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환난도 가벼운 거예요. 그걸 보여. 어렵긴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면 그 환난은 다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들은 그죠? 환난에 경한 것. 근데 나 주님 없이 복음의 일도 나올라 하고 내 개인의 생활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속을 내가 받았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의 성전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귀한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하는 거는 나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봐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저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데 그 사람은 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나서 자꾸 내가 했다 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막 드러내게 어떤 목회자들도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분을 보면 정말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함께 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대단하다. 목사님 진짜로 능력 있다. 자기 인간이 그것만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뭐냐면 자기 몸에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진짜로 약합니다. 부족한데 정말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이걸 내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 수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어떤 분은 내가 믿고 이래 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한 것 같이 돼버리죠? 자기가 한 것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또 예수와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는 어려움이 왔던 것 같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안 왔을 때는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이 온 데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생각을 바꾸자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볼 때 왜 어렵게만 하시지. 처음부터 능력으로 역사 안 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자기를 항상 주님께서 바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이 버림당하지 않게 하려고요. 내가 했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했다고 자꾸 자기가 했다고 하면은 주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당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나를 복종하게 하면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주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여지고 난 다음에 교만해서 버림당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쓰여졌다고 다 귀한 게 쓰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림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더 비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7절에 있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한 이 말씀이 이제 연달아 뒤에 8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핍박을 받고 거꾸리됨을 당하고 해도 여기 보니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11절에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 빚진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는 것을 죽음에 넘겨오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깨달았고 나면 죽는 게 당연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죽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그냥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죽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합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 없이 죽으려고 하면은 죽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현실이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나 주님 위해서 한 게 많은데 왜 이렇지? 나 이거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지? 뭐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단체에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앞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뭐가 이루어지죠? 좋은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부활을 아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임시 보기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여기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또 핍박을 받고 이렇게 거꾸로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온단 말입니다. 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여기서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두 가지. 하나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을 본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지잘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잘난 예수. 이거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 신앙생활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주관적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보면 선악과 먹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예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그러므로를 제가 해석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기독자들은 이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생활을 하면은 오늘 이런 고난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에요. 낙심하지 아니에요. 겉사람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라스럽도다. 어차피 그 죽어지는 거 그것이 내가 생명으로 죽어지고 부활로 심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속은 그래서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늙어가면서 늙어가는 그것들이 낙심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냥 늙어가면은 그 뭐가 우리 소망이 있겠습니까? 늙어가고 시간이 가는데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들이 생명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없어져갖고 써져가지고 그렇지요?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주와 복음을 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또 부활장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또 그 부활을 또 말했잖아요. 우리는 또 영원한 것들로 생명의 것들로 바꿔지는 거.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그 구절을 칼빈은 계속 외웠다 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앞에 그 구절을 읽은 건 17절을 받아서 읽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거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되죠?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만 어떻게 되죠?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것도 얻으려면은 돈 얻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처제랑 내 돈 버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게 힘들게 벌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가보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노동하는 사람들 보면 또 힘들게 벌잖아요. 세상 것도 우리 공부하는 애들도 보면 참 힘들게 공부해요. 공부하라 하지만 걔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보면 힘들게 공부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이는 싼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이루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그래 힘을 써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세상 거는 다 힘써도 당연하고 이 믿음에 속한 거는 그렇게 하면 지나치다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래 한 거예요. 알겠죠?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겉사람 이거는 저절로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썩어지게 돼 있고 늙어지게 돼 있는데 이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거 바꿔라. 부활의 것 영원한 부활의 것으로 바꿔라. 영생의 것으로 바꿔라. 이렇게 오늘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바꿔라. 이렇게 오늘 그건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오늘 택한 하나의 백성 맺으면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과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믿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믿고 순종하는데 어떨 때는 그래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소유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내놔야 돼. 어떨 때는 내 시간도 내놔야 돼.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을 주님 위해서 써야 돼. 나를 위해서 쓸 재물을 주님 위해서 써야 돼. 그렇죠? 내가 요거도 먹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에 돌아가는 게 돼. 내가 칭찬받으면 주님 같이 칭찬받는 그런 일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내가 칭찬받으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런 것들 성경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께 도리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한테 욕 먹는 거 참 싫어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찬송가 우리 93장에도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받겠다.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그렇죠? 또 우리 배경희 목사님 찬송가 제1절에도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때가 많대요. 우리가 보면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그럴 때 오늘 기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좀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자기가 아멘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만큼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대로 지금 많이 깨달음이 옮겨가 있고 소원이 옮겨가 있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보니까. 그러나 아직 청소년 때는 갈수록 보이는 것이 더 확고하고 그 보이는 것을 지금 얼마든지 누리시는 때이기 때문에 걔들은 벌써 그렇게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워두면은 앞으로 가면서 점점 그런 순서를 거칠 거니까 구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애들은 참 이 청소년 때부터 그런 깨달음을 가지더라고. 저는 하나님 감사한 거는 저는 청소년 때부터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 이제 낙심하지 않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현실이 다 보면 우리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다 필요한 현실의 그 어려움을 주는 건데
그 믿음이 실현인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낙심이 되는 거죠. 늙은 것까지도 낙심이 되는 거겠고 어려움까지도 낙심이 되겠지만은 그냥 깨닫고 나니까 그 어려움들, 그 늙어가는 것들이 그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요거도 모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도리어 신령한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더 맺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니까 이게 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그 16장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왜? 영원한 구원을 위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응? 그래 환난에 경한 것 오늘 우리가 받는 거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경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경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참 믿음의 사람도 죽을 때 힘들지 않게 죽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세상은 어떨 때는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낮아질 때. 좀 가난해질 수 있고 또 병도 들 수 있고 어떨 때 사람들 지위가 낮을 때 사람들은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아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세상에도 사람이 낮아질 때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난다 하잖아요. 예? 저도 이번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도 자기 입장이 저부터 시작해서 낮아질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본질이 드러난다. 주를 위해서 낮아졌으니 감사해야 될 건데 안 낮아지려고 파닥파닥 내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취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높일 때도 있지만 부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낮출 때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어떨 때는 높아질 때도 필요하지만 낮아질 때도 필요하고 부할 때도 있지만 또 가난해질 때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긴 어려워도 감당할 정도로 됩니다. 또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번 어제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시 받는 환난 이게 많이 마음에 와요. 경한 것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가벼워요. 저도 여태까지 무슨 일을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신앙 양심을 꺾지 않고 영감을 꺾지 않고 살라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대로는. 그럴 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함께 하는 걸 믿으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나홀로 하려면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정말로 세상이 무섭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 거대한 세상을 감당을 하겠어요? 못해요. 저는 우리 주선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주선이 앞으로 뭐 공부하고 시집가고 자기 인생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 그런다. 부모가 힘든 세상에 낳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 부모가 좋아서 낳아놓고 그 책임 안 지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 힘든 세상 맞지 그게. 근데 부모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자식에도 함께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기도를 하는 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힘들지만은 그게 힘들지 않는 것이 되고 그 힘든 것이 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좋은
그것이 아니고 인생이 힘든 게 왜냐하면은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알고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알게 하려고 인생이 좀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선 알겠지? 너 힘든 것도 너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그 목표보다는 너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구원을 이루는 인생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으로 어떨 때는 이렇도 저렇도 과정은 많이 있을 거지만 그 인생은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더 귀한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 마음이 다 붙어버려요. 예, 예, 예. 그렇다고 세상이 좋다고 마음이 못하다가 영원히 세상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제 무슨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프랑스의 루이 16세인가 그 마리 앙뜨라는 그 왕비 얼마나 잘 살아서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잖아. 그것만큼 세상은요, 다이애나 같은 사람 비참하게 죽잖아. 근래 사람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 잠시 그런다 그런 게 없어요. 인생은 그 힘든 게 누구든지 힘들게 만들어지면 안 되게 만드는 인생 한 사람도 없대. 순간적으로는 얼마 동안 안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큼 고통을 치르게 있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했죠? 나는 여호와를 안주에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 재앙이 하루 만에 내게 이른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이릅니다. 예. 무섭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하신가 보면.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힘들어요. 근데 오늘 그 힘들게 하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늘의 구원, 그걸 깨닫고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면은 그 깨닫는 순간부터 이 인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이. 그렇죠?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 땅에서 바뀐 것만큼 세상도 천국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면 세상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서 빨리 바뀌어지면은 세상 삶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되지만은 그게 안 바꿔지면은 누가 보면 괜찮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있고 고통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가치로 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지는 인간이 이성이나 눈으로 보지 못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것들. 그러니까 이걸 배경의 목사님 가장 쉽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의 제일 시작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어지는 그게 제일 보이지 않는 것의 껍데기 시작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그 깊이와 넓이를 자꾸 더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말씀을 배워서 그게 믿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김영희 씨 맞죠? 자기 주님과 말씀을 생각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잊어버린 그때부터 사망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껍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